이번엔 두 번째 감사의 주인공을 만나봐야죠. 네, 지난 1월이었죠. 108 자비선 봉사의 권현옥 원장님 방송이 나간 뒤에요.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호응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찡한데, 맞습니다. 그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귀한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의료봉사 20여년 그 감동 스토리를 한 번 더 청해 듣고 싶어서 감사합니다에서는 지금 최초입니다.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되신 권현옥 원장님 어렵게 부탁드렸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바빴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출연하고 나서 더 좋은 일이 그렇죠. 생긴 아니, 건가요? 그 네. 반가운 소식이 있다던데 방송이 나가고 좋은 일이 이어졌다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15년 동안 룬빈이 의료봉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룬빈이 여성 진료소를 개설을 했어요. 3월 26일 날.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여자의사회에서 시상하는 여의대상 길봉사상을 수상자로 우리 권은옥 원장님이 선정되셨대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아니, 상금 1,000만 원도 룬빈이 여성진료소 건립에 회항하신다니. 원장님 진짜 통 크십니다. 네. 아니, 룬빈이 여성진료소 건립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3년간 네. 우리 한국 불자들이 모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했어요. 네. 3년간. 그리고 원택 스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료소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팔의 종정 마이티라 스님하고 원택 스님이 3년 전에 MOU를 맺었어요. 여성 진료소 개설을 위해서. 네. 3년 만에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셨어요. 기분이 소식 어땠던가요? 네, 그 소식 듣고 잠을 네.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근데 룬빈이 여성진료소의 건립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저 평생 소원이 여성 병원을 룬빈이에 짓는 거였는데 병원을 지으려면 일단은 뭐 비용도 많이 들지만은 네. 제가 이 한국 생활을 접고 그걸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를 필요로 한 가족이 있고 네. 그래서 진료소 개설을 정말로 한 5년간 잘해서 또 가족들이 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면 어머나. 저는 부처님 뜻이라 생각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룬빈이 의료봉사가 올해로 15년이 됐다고 예. 들었어요. 그죠? 네네. 시작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고. 예, 천주교 선배 의사가 의사인데 인도 20년 전에 인도 봉사를 가게 되는 티켓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무료 봉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 간다고 저를 추천해 준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공짜 일이죠. 티켓이 생긴 거를 우리 원장님한테 주신 거예요? 예, 이제 의료봉사 가는 티켓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첫날 밤에 꿈을 꿨는데 네모난 호수에서 3층 석탑 정도 되는 아주 큰 부처님 상을 건져서 연화자에 이렇게 앉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인도 땅에서 그 부처님을 만날 거라 생각을 하고 3번을 더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아니고 네팔이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또 네팔을 이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한 3년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마야데비 템플에 가보니까 네. 제가 꿨던 네모난 호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똑같아요. 선몽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부처님이 요번에 저에게 준 하나의 의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맹세했죠. 룬빈이의 여성 병원을 세우겠다고. 인도 의료봉사 첫날 그런 꿈을 꾸다니 정말 소름 끼치면서 놀라운데요.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분명히 있을 거라 확신을 가졌죠, 저는. 원장님, 네팔에서의 첫 의료봉사 기억나십니까? 예. 아리와 마시다라는 네. 장애 아동이었는데 네. 그 애들이 첫 환자였어요. 그 애들 때문에 또 제 운명도 바뀌었죠. 어머나. 이슬람 5개월 된 산모가 장애인 2명을 데리고 왔는데 5살 여자 아기는 이 긴머거리 벙어리예요. 그리고 1살 남자 아기는
저 입천장에 구순열이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형인데 걔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수술을 안 하면은. 근데 그 엄마의 눈빛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눈빛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니네들이 의사를 처음 만나니까 제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나아라 하면 난 낫게 된다 생각을 하고 저를 한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네. 신을 쳐다보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12월 31일 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결과가 적금을 깨서라도 얘들을 살려라 하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제 지인들이 수술비를 도와주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둘이 같이 한국으로 데려와서? 아니요, 한국으로 데려오면 비용이 3천만 원 드는데 그 룸비니 근처가 인도 국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 가면 한 200만 원 이렇게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200만 원은 집 한 채 값입니다. 거죠. 그 나라 돈으로. 그래서 걔들이 무사히 수술 잘하고 이제 제 봉사 갈 때마다 달려옵니다. 한국 이모라고. 세상에. 그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팔에서 작은 수술이라도 애로사항이 많다면서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큰 다리끼가 있으면 그게 저절로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막다 보면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리산 산속에서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수술해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가면 엄마 가야 되죠. 또 가이드가 가야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차비, 그러네요. 숙박비 해라면 한 5배 정도 들죠. 그렇게 수술까지 해준 케이스가 5명 정도나 된다고 해요. 아니 함께 마음 모아준 분들도 진짜 대단하죠. 너무 네. 대단하시고 감사하네요. 네, 한 15년 동안 사실 한 20명 돼요. 20명 되는데 네. 그 제 지인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면은 또 그 많이 십시일반 도와주죠. 20명 정도가 저한테 항상 그 적금처럼 제가 전화를 하면 도와주십니다. 아우 뭐 그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의료봉사 가실 때마다 온 가족이 절약한 돈으로 꼭 선물을 사간다고 하는데 선물 뭐 따로 준비하는 건 또 있나요? 그 장애인들은요 약이나 이런 걸 주는 것보다 예쁜 선물을 하나 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하는 그런 것들은요 걔들은 신한테 받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걔들한테 주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그런 선물을 줘서 그렇게 기뻐하는 애들을 처음 봤거든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사가시나요? 핀. 머리핀. 네, 머리핀. 그리고 송거울 자그마한 거 1,000원짜리. 다이소 가면 우리가 예, 사잖아요. 예. 1,000원짜리. 그런 것들은 자기들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런 신기한 물건이에요. 그분들에게 원장님은 인생에서 원장님 자체가 선물 같은 그러네요. 존재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저한테 선물이죠.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물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그 엄마가 영양 부족. 그러니까 거기 남존여비가 많으니까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밥 먹고 아들 밥 먹고 할머니가 밥 먹고 나머지 남은 갖고 엄마하고 딸들이 먹어요. 그러면 항상 배고프죠. 그리고 식수는 항상 오염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 또 임신한 줄도 몰라요. 얘들은 15세부터 30세까지 아기를 10명 놓으면은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살죠. 근데 장애인이 많은 이유가 영양 부족과 그런 식수가 안 좋은 탓이 또 있죠. 세상에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만큼이나 힘든 건 진짜 여성들이겠네요. 예. 와. 그 만약에 아들이 아프면 집을 팔아서 치료를 꼭 시켜요. 근데 아우. 딸이 아프면은 그냥 그냥 방치해 자연의 두는구나. 법칙. 살면 방치해 두는 살고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어머나. 그리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수술이 가능해요. 철저하게 야. 남존여비네요. 아니요, 그게 남존여비라기보다 종교적이죠. 힌두교와 이슬람은 여자는 여자의 그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가 아버지가 죽을 때 장례식에 불을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들을 못 놓으면은 천당에 못 간다는 그런 종교관이 있죠. 종교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차별과 폭력을 견뎌야 한다니 남녀 차별은 어린아이한테도 예외는 아니라면서요? 그 장애인인 경우에는요, 네. 자기 엄마의 업이나 어떤 죄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애인들이 오면 걔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선물을 주고 이러면은 아, 걔들도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아 나도 귀한 존재다. 그렇죠. 아 이렇게 느끼는군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원장님 대단해요. 지금은 많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아니요, 많이 바뀌긴 해도 그래도 룸비니는 척박한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일 네팔에서는 그 전기 들어와요? 예? 전기 들어와요? 전기는 들어오죠. 예. 그 신발 사준 여자아이 예. 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그 겨울이니까 네. 이제 어린애들이 감기가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은 2살짜리인데 완벽하게 기공자처럼 모자에 외투에 신발에 양말을 신고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그 옆에 애는 거지처럼 온 거예요. 그냥 정말 어떤 껍데기 같은 거 하나 입히고 맨발로 온 거예요. 어머나, 콧물을 질질 겨울에? 나오고. 예. 그래서 나는 이 엄마가 이 아들 엄마고 얘는 그냥 따로 온 그린인갑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첫 딸이고 이게 둘째 아들인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게 아니 남존여비가 아무리 좀 있다 그렇죠. 하지만은 애긴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엄마한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은 막 병이 좀 감기가 있고 이랬는데 근데 또 그렇게 그린처럼 있는 애는 병이 없어요. 콧물만 흘리고. 좀 좋아. 네. 그래서 걔한테는 빵을 줬어요. 빵을. 네. 빵을 주니까 그 빵 하나를 들고 어떻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500루피가 그 일꾼들 월급이에요, 한 달. 근데 200루피를 주면서 이 딸 꼭 그 신발을 사신켜라고 제가 약속을 손가락으로 했는데 그 네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절대 안 사준대요. 그 돈만 또 받아가고. 아들한테 쓰면 썼지. 그렇죠. 어머.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내일부터는 다 신발 벗고 온대, 애들이. 또 사달라고? 사달라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로 엄마가 그 어린애 신발을 신켜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저는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엄마가 그 딸 신발을 사신키고 오면서 제가 그때 느꼈죠. 단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엄마의 사랑은 지구 어디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진실입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한 여인이 예, 때문에 그 액타른 니사라는 그 36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네. 그 불임으로 아기를 못 낳아서 여자들은 그 네팔에서는 여자의 가치는요 아들을 출산한 출산력과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15세에서 30세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36이면 이미 여자로서의 어떤 좋은 어떤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룸빈이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온다니까 첫 진료실 때 왔는데 불임의 원인이 그 사가마나 무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면 아기를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집이 조금 잘 사는 집이에요. 그 동네에서. 또 6개월 돼 가니까 수술을 안 하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수술비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반을 대줄 테니까 수술해라. 이러니까 남편이 허락을 못해서 못한 거예요. 어머야, 세상에. 그래서 말도 이제 안 돼. 그래서 이거 수술 안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경고를 주고 근데 또 6개월 뒤에 3차 진료를 갈 때는 제가 수술 안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남편을 만나서 꼭 설득을 시키고 수술비 전액을 주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수술비를 가지고 갔어요. 아이고야. 가지고 갔는데 제 오기 일주일 전에 그 수박 많은 혹이 임신 10개월만큼 배가 불러서 숨을 못 쉬고 밥을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여자가. 네, 일주일 전에. 아, 제가 어떡해. 그 소식을 듣고 마야데비 템플에 가서 어머나. 울었어요. 아. 그 다음에는 이래 열악한 곳에 태어나지 말고 여성 인권이 보장된 좋은 나라에 태어나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액다 같은 그런 여성이 룸빈에 남아 있는 한은 내가 꼭 봉사를 오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비행기 탈 때 좀 힘들고 이러면요
액다가 비행기 저 건너편에서 선생님 실망하지 말고 꼭 오세요 하는 그런 저는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요. 아유, 이해할 수 없겠어요. 저는 진짜 빈곤과 열악한 여성 인권의 간섭이 생사를 결정짓는 곳에서 아픈 여성들을 만나며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지 아직도 눈에 밟히는 여성 환자들이 많다고요, 원장님. 예, 15세 소녀가 성폭력 당해서 임신돼도 걔 탓이에요. 말도 안 돼. 가족법으로 묻혀요. 어머나. 땅속에 묻힌다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2명을 발견했는데 1명은 제가 어쩔 수 할 수가 없었고 1명은 제가 돈을 주고 도망가게끔 도와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근종으로 빈혈이 있으면은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또 돌아가세요. 그리고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는 쉽게 되는 수술인데 너무 커져서 기도를 막아버려 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눈에 뭐 다리끼 같은 그런 게 아기한테 시력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그래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 많은 환자를 만나지만 제가 치료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탈무드에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1000명을 진료하면서 1명을 살린다면은 제가 대단하죠. 그 사회를 갖다가 뭐 특별하게 좋은 사회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그들 스스로에게 네가 귀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런 병들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런 간섭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원장님 대단하신 네.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나를 더 이상 필요를 하지 않을 때 언젠가는 거기 가서 아예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가 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보니까 그런 결심이 서고 또 부처님이 자비 속에서 그런 거를 행하는 게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예. 100번 공감합니다. 네. 룸비니 여성진료소는 또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룸비니 안에 IBS라는 세계 무료 연합 병원이 있어요. 그게 한 20년 넘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쭉 진료해 왔던 그 우리 마야대비 진료소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3년 동안에 봉사를 안 가서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네. 마이티라 스님이 저를 참 예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진료소를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안 가도 제가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는 이제 여자 의사가 그 카트만두에서 와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소를 개설했다는 거는 엄청난 어떤 엄청난 큰 거죠. 발전이에요. 네, 그 예. 안에서는 뭐 기적 그렇죠.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과 보시입니다. 붓다의 법보시도 똑같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855-0108번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후원이면 불교가 쇠락해 가는 인도 땅에 네. 불법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아픈 아이들과 여성이 많은 네팔 땅에도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권현옥 원장님도 붓다의 법보시는 꼭 잊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커피 2잔이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쓸 때는 10,000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BTN 법보시에서 10,000원을 한다면 30만 명이 보고 있으니까 30만을 곱하면 무진장 보시죠. 무진장 공도 꼭 지으세요. 오, 무진장 보시 10,000원으로 너무 좋습니다. 받는 기쁨은 주는 기쁨만 못하고 모으는 기쁨은 나누는 기쁨만 못하며 수혜의 기쁨도 베푸는 기쁨만 못하다고 하지요.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오늘 꼭 붓다의 가족 되셔서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역사를 써온 지 지난 15년 권현옥 원장님에게 의료봉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찾아가는 순례이면서 수행이죠.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적금이에요. 살아있는 보살님, 부처님이십니다. 진짜 그 마음이
진짜 널리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해서 또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마야대비 여성진료소 건립불사와 함께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해요. 예, 그 룸빈이 조금 위에 보면은 네. 마야대비 고아원이라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설날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진료한다고 옷을 들키 보니까 다 부스럼이고 약보다는 오히려 영양제나 밥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애들이 엄마한테 사랑을 그 못 사는 나라에 버려졌잖아요. 우리가 못 먹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참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을 진료하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손으로 안과 밖을 만져줘야 되겠구나. 그런 인연이 시작되면서 얘들이 제가 오기를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예, 한 번 왔다 가고 난 뒤에 어. 제가 한 몇 번 안 갔어요. 근데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선생님 오라고 기도했대요. 어머나, 어머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내가 이 고아원에 코리안 맘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갔거든요. 그렇죠. 못 갔는데 주지스님이 후원 받으러 가시다가 그 버스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나. 2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약속을 했죠. 스님 안 계시는 동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올라가시라고. 어머. 3년간은 제가 마야대비 고아원 애들 배고프지 않게, 굶지 않게 제가 꼭 그 쌀하고 우유, 밥 이런 걸 다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코리아 맘 12명이 만들어졌어요. 저 항상 저를 수호해 주시는 우리 저 친구들, 친척들, 불자들이 그 12분이 흔쾌히 해주셨고요. 네. 아마 제가 죽어도 아마 그 12분은 계속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아, 멋지십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행복이 하나 더 늘으셨네요. 네. 유언처럼 아이들에게 위해 스스로 약속을 하셨다는 게 제가 그 의료봉사하기 전에는 적금이 한 5개쯤 있었어요. 근데 의료봉사를 뭐 하고 나니까 적금이 다 하나씩 그냥 하나씩. 다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도 쓸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명보험 하나는 꼭 남겨놨어요. 아, 지금? 예. 그래 처음에는 뭐 이제 내가 봉사를 하니까 자식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식이 다 컸거든요. 네. 뭐 제가 안 도와줘도 잘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은 이 마야대비 고아원 애들이 20살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고아원을. 네. 그러면 생활 자금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네. 그래서 단돈 하나에게 100만 원씩이라도 생활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래 부처님한테 빌어요. 걔들의 요번 생에는 걔들 평생을 내가 이렇게 보필할 수 있도록 저의 건강과 저의 자금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그걸 해놓으신 거네요. 아니요, 아직 제가 안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언을. 아니 그거는 약속을. 안 돼. 그 어쨌든 주위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남편이 지키려고는 모르겠죠. 아유, 더 잘 하시겠죠. 근데 그런 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 아이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맞아요. 함께 십시일반 다 돕는 거고요. 네, 이쯤 되면 삶의 기준이 한국인지 네팔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정말 그 6개월 이제 병원에서 번 돈으로 일주 의료봉사를 가면 딱 맞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오버하면은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리는데, 네. 뭐 이렇게 한국이 제 고향은 맞지만은 저를 절실히 필요하는 데가 그곳이고 우리가 옆집에 할머니가 배고프고 아파 누워 있으면 우리 가서 밥 갖다 그쵸, 주잖아요. 그쵸. 네네. 똑같은 이치예요. 네. 예, 결국은 이 전 우주가 전 세계가 다 같다는 뜻이죠. 한결같은 우리 권 원장님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팔 여성 전문 병원의 서원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은 적을수록 함께 나눌수록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마음에 와 닿을수록 더해진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 더 부처님 안에서 소박하게
만족하는 삶, 그죠? 네. 이보다 확실한 행복 조건은 없었겠죠? 맞습니다. 소소한 행복 느끼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